오늘도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눈을 가린 채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찔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장애인 봉사 동아리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린 채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몇 발자국 걸어가고 나니까 순간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한 발을 내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함과 또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 앞 유리창에 물이 확 끼얹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퍼 작동을 최대로 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가오는 그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를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갖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목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해야 할 만큼 그 미래에 대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요,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워렌 버핏이 매년 자신과 식사할 수 있는 이 점심 식사권을 경매로 내놓는데요. 올해 이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버핏과 하루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점심 식사권이요, 올해 2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246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2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미래를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투자 한번 잘못해서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될 일에 계속 돈을 쏟아부으니까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또 미래를 보지 못하면 도둑이 들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모두가 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는 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접 보는 눈도 중요하고 미래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하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두둑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죠.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빨간색을 좋아한다면 빨간색을 좋아하고 파란색을 싫어한다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오늘은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거, 파란색으로 시작하는 거. 여성분들은 피부가 20대 같다느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보는 것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보는 것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요동하고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겉모습은 낡아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낡아지는 겉모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체가 쇠퇴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겉모습은 점점 낡아져서 볼품없어지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속사람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내 속사람을 보니 날로 새로워지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1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눈을 뜨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허상일 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현재 일어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면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난 상황은요, 지극히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죠. 감각. 인간이 느끼는 감각, 오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안으로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본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분명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주판을 두들기고 뭐 자루다 재고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거닐다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요, 1년 뒤나 10년 뒤나 100년 뒤를 주목하고 쓴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주목하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이 올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주목하며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물질이며 건강이며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실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섣불리 평가하거나 섣불리 포기하거나 섣불리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와 그 사환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6장 15절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 봤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군사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생각을 하며 엘리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적군에게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환이 엘리사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지금은 얼마나 큰 위기의 순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는 사환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지만 그 포위 너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사환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이기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사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환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잘못된 거 없어요.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적군이 엘리사와 그 성을 포위했던 것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을 보죠.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패배했어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에요. 채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첫 기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첫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윗은 예수님을 몰라요.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저 막연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막연하게 예측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과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상황 때문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내지 않고, 이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듣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고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그날 그 사건만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싸움터가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사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걸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요셉은요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분노의 칼을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칼을 휘둘러서 자신이 복수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뭡니까?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팔아넘겨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는데 그 형들을 도리어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떠보니 내 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가 다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 공부의 문이 열려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40여 명의 사람이 한 1600여 년 동안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만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도 않아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내가 지식적으로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담벼락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외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가 미쳤나 보다. 왜 저 담벼락에서 저렇게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고 하니 저 아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담벼락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이 아이가 그 구멍을 통하여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야구팀이 그 안에서 야구 경기를 하며 승리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담벼락을 통해서 그 담벼락 안에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나가는 사람은 이 아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미쳤다고 하죠. 무슨 차이입니까? 보는 차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둘이 같이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때는 정말로 이분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보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생각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삶의 방향도 결정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집가라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자 바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여러 겹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는 많은 것들이 끼어 있어서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뭐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였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눈에 있는 이 모든 비늘을 벗겨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상황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상황을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각과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